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겸손히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속에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또한 이것을 흘려보내는 자로 설 수 있는 은총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주여 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이름에. 예. 오늘 말씀 제목 은총을 베풀리라 두 번째입니다. 예. 9장에는 이 은총을 베풀리라 이제 누구에게 은총을 베푸느냐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요. 무비보셋에게 이제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총은 누구한테 베푸느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요. 이게 이제 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 10장이 이제 은총을 이렇게 이제 이거는 누구한테 베푸느냐면 암몬 왕 나아스에게 받았던 은혜를 이제 지금 암몬 왕 나아스가 지금 죽어 그 아들 한운이 대신 왕이 되었어요. 그 아들한테 아버지 나아스한테 받았던 이 은혜를 다윗이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 은혜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받습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이 무비보셋이 이제 신분도 되찾고 이제 재산도 다 되찾고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는 이제 그 회복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이 나아스의 아들 한우는 정반대로 이 은총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합니다. 똑같은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거부하고 밀쳐내고 지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이 은총에 대해서 무비보셋도 있고 또 여기 있는 한운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는 요게 두 가지가 똑같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무비보셋에 있어서 정말 겸비함이 있고 또 한쪽에는 못 받아들이는데 왜 못 받아들이느냐? 요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자존심이에요. 우리 안에 요 자존심의 이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이 신앙에 이 풍성한 이 열매를 여러분이 거둘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은총을 여기 있는 이 한우는 어떻게 했느냐?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조문 사절단을 이제 보낸 거예요. 이제 왕의 이름으로 보냈겠네. 왕의 이제 특사들이에요. 왕을 대신해서 여기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다윗의 이 저의를 이들은 뭐냐면 의심합니다. 오해합니다.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물 사절단으로 특사로 온 이제
다윗의 이 이제 신하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수염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중동 지방의 옷은 이렇게 이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옷을 이제 다 잘라가지고 이제 볼기짝 엉덩이를 전부 다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포로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렇게 딱 이루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이제 여기에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제일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북쪽이 뭐냐면 이제 북쪽은 아람이고 제일 끝에 유브라데에 있는 거기가 이제 아람이고 밑에 있는 게 아람이고 또 사해 제일 밑에가 지도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에돔이 나와요. 그리고 모압 이걸 전부 다 동서남북 사방을 다 정복했어요. 예, 8장 6절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시느니라.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자, 8장을 잠깐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6절 보면 자, 수비대를 어디에 뒀다고 그럽니까? 아람에 줬지, 아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일 위쪽까지 이렇게 이제 다 정복을 다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수비대를 뒀다 그러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자, 14절을 보세요. 수비대를 어디에 뒀습니까? 에돔에 뒀지요. 그리고 에돔은 뭐냐면 사해 이 밑에 여기가 이제 에돔이에요. 그러면 그 위가 이제 모압이고 그 위가 암몬이에요. 암몬은 지금 놔뒀어요. 왜 놔뒀느냐?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한테 은혜를 입은 거라. 그래서 이걸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이제 갚으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왜곡해서 이제 다윗에게 엄청난 이제 치욕을 안긴 거예요. 모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1차 전쟁이 일어나고 2차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이 오늘 지금 우리가 10장을 보지요. 12장까지 이 전쟁이 사실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1차 이 전쟁 때에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무슨 사건이 딱 터지느냐? 이때 11장에 자 11장 보세요. 여기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져요? 이게 이제 바사베 사건입니다. 바세바 사건.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성경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성품이 뭐냐? 그게 뭐냐면 성실입니다. 성실. 이게 이제 왜 제일 중요하느냐?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이제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직무를 안 하고 여기 다윗이 뭐 하느냐? 낮잠을 자요. 낮잠 잘 수 있는데 잘 때가 있고 우리가 지금 잘 때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함으로 여기 이제 다윗이 잠자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 제일 정점에서 거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추락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확 무너져요. 이제 그 왕국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뭐가 이제 들어오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포만감의 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포만감의 죄예요. 그리고 이 죄에 이제 빠지게 되면 다윗이 안 나가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이제 요압을 이제 대신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7명의 이제 장군들이 같이 쭉 나가요. 그리고 2차에 이제 다윗이 나가서 완전한 승리를 이렇게 이룹니다. 그 사이에 지금 요 바세바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암몬 전쟁에 이래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니까 이제
유혹에 이제 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오느냐? 유혹이 와요. 여기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 할 일이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자꾸 뻘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제 큰 그림들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돼. 이 앞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포만감의 이 죄에 다윗이 이제 무너지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속에서 이제 큰 그림이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죄가 드러나고 이제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이 다윗이 이제 겪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죄가 들어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건 사고로부터 죄욕으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따라합시다.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이 지킴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켜져야 교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이 무너지고 사업장이 무너져.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여러분 안 엎드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움이 계속 와. 못 깨닫는 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다시 이제 뭘 보느냐? 10장 2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거기 1절에 보면 암몬이 죽었고 너지요. 자 2절 그래서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 거기에 암몬 왕의 이제 사령관이에요. 이 군사령관이 이제 이 왕한테 엉뚱한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엉뚱한 말을 듣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내 속에 지금 은혜를 여러분이 머금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여러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뭐냐면 은혜 없으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이 음성, 유혹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이 자꾸 여기에 끌려다녀요. 이게 들리는 거라.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속에 거부되고 저항되고 오해하고 이게 저주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내 속에 이 겸손이 떠나버리게 되면 자 무비보셋하고 차이가 뭐냐?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장애를 입었고 남의 집에 지금 살고 있고 왕의 왕족으로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붙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 있는 한우는 왕이지요. 얼마든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 이게 이제 자존심이라. 이게 자기 의고 교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깨지지 않으면 은총이 안 돼요. 이 은총이 뭐로 바뀌느냐? 심판으로 바뀌어요. 그러게 이 심판으로 이렇게 지금 요 말했던 요 사령관이 이제 다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세요. 3절 먼저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한 줄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게 의심하고 오해하고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병든 심령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공부를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거는 심령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심령, 이게 뭐냐면 최고의 복이에요. 많이 못 배워도 상관이 없어요. 돈이 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심령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제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령이 여기 있는 것처럼 뒤틀리고 이 병들게 되게 되면 전부 피딱한 거예요. 이걸 베네병신이라고 해요. 못 고칩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17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걸러 헬렘에 이르러 아람 사람들이 에서 향하여 진을 치고 두부로 싸우더니, 자 18절요.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랬죠. 다 죽습니다. 요게 이제 심판으로 이렇게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은총을 베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은총을 내가 그대로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저게 자꾸 여러분이 의심하고, 그러니까 왜 연단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전부 우리 영혼의 불순물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를 망하게 자꾸 이게 이제 죽는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이제 끌고 갑니다. 이게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부 또 이거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네, 히브리서 6장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7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비가 뭐냐면 비가 은총이에요. 은총. 이걸 비를 뭐 해야 된다고요?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 흡수하면 아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 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뭐가 나오느냐? 합당한 채소가 나와. 이 밭이 우리 심령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게 뭐냐면 머비보셋이라, 우리 속에 요게 있어요. 머비보셋이. 요게 이제 새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 두 번째 8절 다 있습니다. 만일 강씨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깝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요게 이제 한운이에요. 우리 속에는 이 죄가 뭐냐면 이 은혜를 싫어해. 하나님을 싫어해. 기도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실증을 내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에 보면 흡수 대신에 뭐냐면 거부하면 이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예?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이제 욕됨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고 마지막이 뭐 한다고요? 불사람의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삶에는 뭐가 나오느냐? 예, 거부하면 결국 만들어내는 게,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가시와 은근키예요. 늘 찌르고 늘 이것 때문에 이 은근키가 이게 이제 다 덮어보는 거야. 제대로 내 속에 있는 이 선한 것들이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게 이 가시와 은근키. 이게 죄의 부산물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타락한 이 본성,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다루느냐? 이런 내 마음의 완악함, 강팍함, 교만, 자존심, 이걸 전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 그리고 이 전쟁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을 받는 전쟁이 아니면 심판, 버림받고 불사름당하는 심판의 전쟁이에요. 심판의 전쟁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여기 있는 이 한운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렇게 이제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여기를 통해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오늘 다윗이 2절에 자,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죠. 예, 따라하겠습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자, 내 편에서 해야 되는 게 지금 뭘 했느냐면, 이 은총을 받는 사람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은총을 받았어. 다윗처럼 이렇게 받았어. 그래서 내가 힘도 갖게 됐고 이제 위치도 갖게 돼서 얼마든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그 위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평생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이전에 다윗이 뭐냐면, 도망자 이 삶을 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암몬왕 나하스가 순수한 의도로 다윗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이 순수하든지 불순하든지 이 다윗이 도움을 받았어. 그게 다윗이 고마운 거예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이게 감사예요. 감사.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아는 자 되셔야 돼요. 이것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무너지면, 이걸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내가 잘해서 했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요. 은혜가 내 삶에서 떠나게 되게 되면 이제 이 다윗처럼 이제 또 다른 죄에 내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쌓아 올렸던 것 다 균열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데 또 모르면 이건 또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감사가 자꾸 안 나오고 자꾸 원망 나오고 힘든 것만 여러분이 생각이 나면 여러분이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어요. 자, 내 인생을 이제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뭐가 이제 딱 떠오르는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딱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감사가 딱 터져 나와야 이게 은혜가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마중물 되어서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엄청난 이 축복이 우리 속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돌아봤을 때 힘든 것밖에 기억 안 나고 후회와 한숨밖에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 살은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함을 갖는 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다윗을 자세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거기에 3절을 이렇게 이제 보세요. 여기에 관리들이 한운 왕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한운이 왕이 이걸 분별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뭘 이렇게 구해야 되느냐면 이게 이제 분별의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때 이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는 유혹도 오고 축복도 오고 위험도 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내 삶에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오고 축복도 와요. 이게 유혹인지 시험인지 축복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 그런데 내 속에 말씀이 딱 있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면
예, 보입니다. 들립니다. 예, 저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은혜가 다 떨어지고 은혜가 없이 인간적으로 저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사업하면 안 돼요. 그럼 늘 당하는 거라. 이게 없으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 왕이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이 부하들의 말을 다윗이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즉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을 딱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이 말씀이 저 속에 있냐 없냐는 바로 이거예요. 분별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딱 분별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지키는 거라. 오늘 이 말 들어서 한온이 이제 무너져요. 여기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무너져야 돼. 우리 안에 이게 옛사람의 이 본성들이 안 무너지게 되면 계속 사랑을 사랑으로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저기 또 왜 저러나 늘 이렇게 보는 거라. 늘 그렇게 이제 당해 왔으니까. 건강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희노애락이 분명히 해지는 게 이게 이제 건강한 거예요.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웃을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몰라. 그건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돼.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 분별력.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 있는 한온이 하는 게 뭐냐면,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스스로 자초한 거죠. 사람을 보내, 자 보세요. 벳르홉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 용병을 고용했지요. 자, 딱 우리 속에 이제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막 여기 차고 쳐져 인맥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돈, 인맥,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걸로 무장해서 이걸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여기 있는 이 한우는 이걸로 무장하는 거라. 돈과 자기 인맥으로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이걸 무장을 해요. 여기 있는 다윗은 이제 뭐로 무장하느냐?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으로 무장할 때 뭘 받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신앙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만 이렇게 내가 돈으로만 인맥으로만 사람으로만 계속 이걸 하지, 내가 이렇게 막 발버둥 치지,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면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은 거예요. 기가 찬 거라. 여러분, 결정적인 모든 것은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여기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안 들어주면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싸우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자식을 올바로 세우려고 그래도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 오늘 두 사람의 무장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 방식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깨뜨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걸 이기는데 이 전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어떻게 나오느냐. 자, 11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지금 용병이 하나 있고 암몬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둘이 나눠서 싸워요. 그러면 여기서도 싸움이 한 군데 몰린 게 아니라 두 군데 나눠서 전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전쟁이 예측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여기 요압은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또 굉장히 야비해. 그만큼 이 전쟁이 승패를 예측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딱 이걸 해보게 되면 만만치 않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승진을 하려고 그런다. 또 취업을 하려고 그런다. 사업에 이렇게 새로운 물질을 받으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밀어주면 순식간에 돼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리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안에 근본적인 게 이제 뭐냐면 따라합니다. 의심, 오해, 왜곡, 자존심, 교만, 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걸 이제 처리하는 요 시간들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처리가 안 돼요. 내가 잘 나가면 잘 나가는 건 뭐 이 이면에 그 잘 나감 속에 또 제가 이 속에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야, 이 다리처럼. 근데 끝까지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가야 승리하고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돼요. 이걸 지금 오늘 여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아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받았던 은혜를 받은 게 있으면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며 다윗처럼 감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위치가 되게 되면 이거 베푸는 자로 여러분이 서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감사해. 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한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에? 전혀 의심하고, 에? 전혀 이게 저희를 왜곡시키고, 에? 모함하는 이 신하의 말을 이게 더 잘 들리면 이게 우리는 뭐냐면 세상이 아직 이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를 해야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을 가질 때 분별력이 와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적 전쟁이 이겼을 때는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돼요. 결국은 뭐냐면 왜 힘드냐? 내가 아직 안 깨져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 네 힘으로 하라 그러고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바싹 엎드려 보면 하나님은 내 손을 들어주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승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 자녀들에게 이 온전한 승리로 이게 이어져요. 내 한 사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를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녀 하나를 세우는데도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안 서져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이 부분은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장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 삶의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닫혀있던 인생의 문들이 열어집니다.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히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을 베푸는 자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 이 은총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속에는 이 한온처럼 이것을 의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는 하나님 세상의 마음이, 하나님 이 부패한 타락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다윗이 기억했던 그 은혜 오늘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이 하루로 하나님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속에 이 말씀을 가짐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 나갈 때 말씀에 따라 분별하며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영적 전쟁에서 다윗이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으로 무장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인맥과 내 열심으로 무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하는 자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총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은총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이 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깨어지면 기도가 돼요. 저절로.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안에 의심, 이게 교만입니다. 오해, 왜곡, 이 자존심의 꽃이 다 떨어져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우리 자녀들 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은총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